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잘 버텼는데 밤이 되면 이런 질문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고 믿음의 선택도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침묵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례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 다시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상급, 즉 인생의 결과물, 자식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믿음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닌 의심이 드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지금 제 삶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더 구체화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창조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이가 들었고 자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내를 이복 남매라 속이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한 롯을 건져주지만 보복이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 위기를 마주하면 의심이 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답을 안 하실까? 불평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면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약속을 붙들도록 확증을 요청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증거를 준비시키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맺을 때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책임을 진다. 즉,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 서서 솔개가 짐승의 사체에 접근하는 것을 쫓아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짐승을 잡는 것은 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 어느덧 해질 무렵이 와서 아브라함은 잠에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의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지만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 이 땅에 가득해질 때는 아직이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쯤이 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과 말씀하고 있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확증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잠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에서 깨서 쪼갠 재물 사이에 불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주체가 되신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아직 자식이 없어 불안해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만져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안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약은 너희가 잘해서 유지된 게 아니다. 내가 책임졌다. 내가 인도한 것이다.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다. 염려와 불안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쪼갠 고개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약속의 주체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려다 지친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하옵소서. 자꾸만 내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는 모습을 버리고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